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양옆에 그리고 뒤에 분들과 앞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좀 어색해도요, 하다 보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양 하실 텐데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라고요? 모르는 찬양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한 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부터 하실 때는 듣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고백하신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박수하며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박수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문 없고 구속한 주먼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손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의림을 이는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매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복된 주일 이 아침
온 마음 다해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하여 주시고 저희를 택하사 인치시고 확정하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자녀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참 예배자로 주 앞에 서야 하지만 저희의 죄성과 아집, 교만한 저희의 본성을 누구보다 저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 아침 겸손히 주께 두 손 모아 머리를 조아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셔서 저희 부족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저희에게 임하사 주의 감동으로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삼덕 공동체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인생을 단련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길 광야길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애써 찾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주여 저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 삼도교회가 이제 시련을 지나 광야를 지나 우리 주의 사랑을 꽃피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도가 편만하게 펼쳐지며 우리 속에 사랑과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여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 땅에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강같이 넘치게 하옵소서. 봉사와 섬김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 전파와 선교가 꽃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 주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넘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요엘 선지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무럭무럭 자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주의 저희 각자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과 고난, 십자가의 도가 내 삶의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샘 리더스를 했습니다. 올 한 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샘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자아가 꼿꼿이 살아있어서 자신을 내보이기도 마음을 열기도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훈련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기고 헌신하는 샘리들에게 복나려 주옵소서. 주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살기에 바빴고 이제껏 어른 중심의 교회 공동체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삼덕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 수 있도록 어른들이 고민하고 배려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고 젊은이들의 장이 만들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의 여러 분열 상황이 심각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여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은 이스라엘의 신원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저 북녘 동포에게 향하여 드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이 있는 자, 힘들고 외로워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 주의 도움과 위로가 간절한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영동 목사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영역을 만배나 더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가차에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성령을 이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1월에 2019년 1월에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 준비를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의료 선교 핸드북 초안을 보내 오셨습니다. 근데 표지 사진이 이게 뭔가 싶었어요. 이 사진이었습니다. 표지에 두었습니다. 이 단체 사진도 아니고 의료 선교 현장 사진도 아니고 건물 복도 양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병원 같아 보이지도 않고 선교 현장에서 매일같이 펴볼 핸드북인데 이 사진을 표지 사진으로 넣는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긴 하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자카르타 공항의 복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 공항에서 환승을 해서 인도네시아 섬 메단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카르타에 홍수가 난 거예요. 일단은 자카르타까지는 도착은 했는데 공항이 마비되니까 환승해야 할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고 온다 하더라도 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출발할지 또 알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스케줄이 뒤엉켰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 완전히 갇히고 말았는데 한 장로님이 의료선교 부원들을 다 모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그래서 자카르타 공항을 이렇게 돌다가 사람들이 오가지 않는 복도를 발견하고 거기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몇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십자가다. 기도를 마쳤을 때 이 십자가가 왜 생겼는지 이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확신이 생긴 거예요. 어떤 확신? 우리는 이제 곧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표징과도 같았던 거죠. 이들이 은혜를 입고 있다는 표징.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비행기가 날아올랐습니다. 표징, 이들이 불어 구했던 건 아닌데 이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았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표징으로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도 표징을 구했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맞다면 주님이시라는 증거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기드온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염소 새끼를 잡아서 요리를 한 다음에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주의 사자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자기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고기 무교병에 가져다가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그걸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가 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를 쭉 읽어 나갔는데, 사사기를 읽어 나가다가 예리한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 구조를 발견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악을 행해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셔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이들이 대적의 손아귀에서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학대가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게 4단계예요. 5단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원래 사사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구원자의 의미가 강하죠. 아직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구원자. 이렇게 사사를 부르시면 6단계가 여호와의 영이 사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사사가 압제자를 물리치죠. 그러면 이제 평화가 임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다시 또 1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떠난다,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또 떠난다, 부르짖는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또 떠난다,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서 그를 건지신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건지신다고요? 사사를 통해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이번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저 요단강을 건너 동쪽 편에 살아가는 말과 낙타를 타고서 기습에 능한 베두인 족속,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요단강을 넘어와서 가나안 땅을 기습하기 시작하는데, 약탈하기 시작하는데, 꼭 씨를 뿌릴 때, 파종할 때 올라와서 그 땅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소와 나귀와 양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이 굶주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7년 동안 굶주렸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요. 오늘 본문이 기드온을 세우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을 수확하던 시기니까 아마 늦봄 한 5월 6월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봐요. 타작하는 거예요. 그 밀에서 알을 터는 거예요. 근데 타작은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왜요? 미디안 족속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미디안 사람이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 물론 몇 년 동안 이 약탈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밀농사를 지었고, 이 밀을 타작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이런 걸 보면 지혜로웠던 게 분명하긴 하지만, 그는 여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는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부르는 호칭부터가 이상해요. 큰 용사요, 평범한 근데 미디안 사람 몰래 두려워서 타작하는 기드온이었는데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데, 기드온이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낯선 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1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까,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어요? 오늘 현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13절 중반절 같이 읽습니다. 또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이적의 시대의 이야기가 있었죠. 전설처럼 들려와요. 히스토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적이 지금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1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함께 계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평범한 사람인데, 좀 전에 읽은 이 대목을 보다 보면 그 순환구조상에서 기드온도 역시 부르짖었던 사람 같아요. 상황이 너무 끔찍하니까 그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가 아닐까.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부르짖다 보니까 조상들 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쌓여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지금 그의 눈에는 처참한 상황만 보여요. 그래서 그가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원인을 찾았어요. 여러분, 근데 원인을 따져 물으려면 더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가 나와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10절 말씀에 바로 이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소리를 분명히 기드온도 들었을 텐데, 부르짖다가 이 선지자의 소리를 들었을 텐데, 비록 이 선지자의 소리를 듣는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모세의 계명, 여호수아의 유언이 내려오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버리셔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탄식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을까? 거기까지 물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묻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사사시대는 양다리를 걸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양다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가나안의 바알에게 한 발 걸치고.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도 그 가문 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아침마다 바알의 제단을 닦았어요. 아세라 상에 가서 절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야 합니다. 왜 미디안 손에 붙이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데 요아스, 기드온도 함께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들은 다음날 하던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그 다음 날에는 바알의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에 다다른 원인을 따져 묻는 이들도 이 정도에서 그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왜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여기서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더 원인을 물어야 하는데, 가나안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모세의 계명대로 우리를 버리셨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비극적인 상황, 참담한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배우고 듣는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묻지 말라고. 이거보다 더 유익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가? 왜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를 물어야지. 고난이 닥쳤다고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묻지 마.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까, 여기에 집중해. 이게 수많은 심리학의 구루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의 멘토들이.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마저,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가셨는가? 왜 떠나가셨는가? 나에게 지독히도 자연스러운 오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아닌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던 지난 시간을 복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라 했는데, 주의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그때 그분의 말씀대로 있었던가?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시류를 쫓아서 금방 양다리를 걸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하려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계명을 새기고 우리 하나님을 보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알의 제단에 제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세라 상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니, 대체 왜 기드온인가? 왜 기드온인가? 이 기드온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걸 물었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비범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조금 지혜로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기드온.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의 삶, 그의 가문에 침투한 가나안의 문화적, 종교적 영향력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 바로 기드온. 게다가 이 사람은 가문도 자기 자신도 보잘것이 없었거든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집안.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 뭘까? 자질일까? 성품일까? 용기일까? 대범함일까? 아니면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가문이 좋아서일까? 대체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뭘까? 왜 기드온을 부르셨을까? 왜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겁 많고 소심한 사람 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데 우리에겐 중심이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우리에겐 외모가 보여요. 겉으로 드러난 게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중심이잖아요. 왜 그를 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그의 가벌, 그의 성품, 그의 학벌, 그의 지혜도 아니라면, 그의 용기도 아니라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남는 건 부르심만 남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만 남아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만 남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왜 기드온인가가 아니에요. 왜 요아스의 아들,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겁 많은 사람을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로 부르셨기에 그는 큰 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부르심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남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응답이에요. 응답. 그가 응답하는가, 응답하지 않는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도 그랬는데 이 기드온도 많이 주저해요.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르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그는 무엇을 구합니까? 표징을 구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렇게 표징을 구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표징을 구해도 돼요? 기드온은 구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이제 나중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돼요. 성령을 받아요. 근데도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승리를 의심해요. 그래서 또 표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양털 뭉치 밤에 저 밖에다 내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든 땅은 다 졌지만 그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의심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역시 양털을 던져 놓을 테니까 내일은 양털만 젓고 땅은 마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표징대로 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심,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한편으로 보면 좀 괘씸한데 그의 마음조차도, 의심하는 마음조차도 괴념치가 않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건 뭐냐면 그의 중심인데 이 사람이 진짜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의 응답, 그가 정말 응답하는가? 이걸 주목하고 계셔요. 의심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는가? 결국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가?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그 미국의 대부흥운동과 함께했던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 구두수성공이었다가 정식 신학교육도 받지 않고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무디가 전하는 게 맞아? 이런 의심을 가진 이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무디하지? 아니, 무디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무디해? 무디가 성령 하나님을 독점하는 거야? 그러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무디가 성령 하나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디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무디가 내어드리니까, 무디가 응답하니까, 무디가 순종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독점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네 주님,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제가 응답합니다. 내가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결국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표징을 구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하니까 역시 그도 인간이라 두려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서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냅니다.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편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르심 있고 응답이 있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표징을 구했어요. 기도원이 나왔으니까, 사사기를 읽는데 기도원이 표징 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원이 표징 구하는 거 보게 하셨는데 저도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을 구한 날 표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번 있었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3번의 표징을 저한테 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주일날 기도원 말씀 이 본문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본문을 확정하고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또 마음에 이런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표징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표징이 좋을까? 제 머릿속에 기도로 했던 건 아니고요. 뜻밖의 사람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온다면 이게 표징이 아닐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아닐까? 그러면서 갔어요. 여러분,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목요일 오전 10시 좀 넘어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소설가로 활동하던 국문과 선배 하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년 만에 이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형님이 대뜸 말문을 이렇게 열어요. 제 대학 동기 하나가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대요. 동창 하나가.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었네요. 제가 뜻밖의 소식에, 야, 형, 걔가 정치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대학 때 네가 목사 될지 누가 알았겠냐. 여러분, 근데 이건 뜻밖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대학 시절 무신론자였던 이 형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는 것도 뜻밖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요즘 히브리어를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뜻밖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 형이 대뜸 저에게 피득을 아는가? 이렇게 물어요. 피득 알아? 피득. 이 뜻밖의 표징 같은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피득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한자 이름이 피득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피득이 지은 찬양이 우리가 좀 전에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그리고 설교 후에 불렀던 찬양도 마틴 루터로 되어 있지만 원래 작사가는 피득이 아닐까, 연구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어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분이 제게 피득 선교사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피득 선교사를 알게 되어서 자료 조사를 하다가 목회자인 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뜻밖의 소식이었죠. 그래서 저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피득 선교사 전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쭉 다 읽었어요. 여러분, 이 피득 선교사님의 본래 이름은 뭐냐면 이삭 푸름킨이에요. 이삭 하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유대인이에요. 푸름킨 하니까 어디 국적을 가진 사람 같아요? 푸름킨, 푸시킨 이렇게 끝나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19세기 후반에 러시아에 살던 정통 유대인, 어려서부터 유대인 회당을 다녔던 유대인. 근데 러시아의 유대인 차별이 심하자 이분이 23살에 러시아를 떠나요. 호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인도에 머물다가 결국은 시베리아 횡단열차 종점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블라디보스톡에 가기 위해서, 인도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가기 위해서 나가사키, 일본 나가사키에 들르는 거예요. 1895년 나가사키로 갔는데, 블라디보스톡에 가기 위해서 나가사키로 갔는데 거기서 잠깐 머물 때 누구를 만났냐면 미국인 선교사 피터스 목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 피터스 목사님하고 2주 동안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지 몰라요. 정통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오늘날에도 매우 드문 일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개종을 하게 되면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법이 당시에는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름을 바꾸는데 이삭 푸름킨이라는 이름 대신에 알렉산더 피터스로 이름을 바꿔요.
러시아에서 가장 흔한 이름 알렉산더, 자기에게 로마서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이름 피터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이 개종하고 있다는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동경에 살던 미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동경에서 나가사키까지 달려와서 이 피득, 이 세례를 받을 때 증인이 돼요. 그리고 바로 이 피득에게 제안을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조선 땅에 가서 권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권서라는 말이 생소하죠.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옛날 성경 없을 때 쪽복음 나눠주던 이들이 권서였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권사가 어떤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조선이란 땅, 한국이란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질 못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땅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해요. 순종해요. 이 평범한 정통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너무 오묘한데, 그가 어딘지도 모를 나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 조선에 와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이분은 한국에서 최초로 구약을 번역한 선교사님이 돼요. 정식 신학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으로 살아가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표징을 구했더니 저로 피득을 알게 하셨는데, 이 피득 선교사님,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선교사님이 기드온 같은 거예요. 뜻밖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뜻밖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완전히 낯선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용사가 됐고, 어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큰 용사야. 평범하기 짝이 없는 우리인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마조마하는 소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인데, 예배당 나가면 어느새 세상에 용해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인데, 큰 용사야 하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이 얼마나 뜨악해요? 네? 네? 정말요? 하면서 하늘을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야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 곁에 엎어진 자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체념하고 넘어진 이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 사단에게 주눅들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들어온 거류민들에게 예수의 증인되어 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우리 자신을 향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받아들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찬가지예요. 큰 용사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큰 용사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 말씀은 큰 용사로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아닐까? 우리를 보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응답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건 응답인데, 여러분, 응답하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피득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표정도 그렇고, 그게 확실해? 이 부르심이 진짜 확실해? 나를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시는 게 맞아? 그러면 표징을 구하세요. 표징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심보다도 믿음을 원하셔요.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표징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뜻밖의 사건, 우리로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시대에는,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징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니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표징을 구해 믿음이 생기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린가? 왜 하필 오늘 3월 첫 주 이 예배당 와서 3부 예배를 드리는 난가? 왜 하필 우리 삼덕교회인가? 목사님, 맞아요. 진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눈초리예요? 맞아요. 왜 나죠? 왜 우리죠? 왜 우리들인가 물으면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기드온인가 물으면 모르겠어요. 왜 기드온인가? 왜 우리들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르심. 분명한 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삼덕교회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릴까요? 큰 용사야! 큰 용사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 저를 부르셨는가?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두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시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응답이에요. 응답. 주님, 제가 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예수의 증인으로 저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큰 용사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드온처럼 뜨악해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저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사람 큰 용사로 부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 표징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독점하여 주옵소서, 응답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바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까요? 큰 용사시군요. 나도 큰 용사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큰 용사이셨군요. 나도 큰 용사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큰 용사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보혈의 능력,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날 2차례에 걸쳐서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소개할까?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세 가족 있으십니다. 서상수, 김희선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성도님을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러진 자, 두려워하는 자, 사단의 횡포 아래 짓눌려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큰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삼덕교회에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고통도 기쁨으로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아멘.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먼 데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계신 분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물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담대한 예수의 증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